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만남이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한 나눔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청은 늘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론 불편하고 또 마음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한없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 그런 초청과 만남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에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간 집, 그 집에서 느끼셨음직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예수님이 느끼심직한 것은 전자일까 우자일까? 가슴 벅찬 감동, 행복,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 그리고 지루함, 이렇게 여러 가지 꺼림직함, 그런 자리였을까?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읽으셨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불편하고 부담되시는 그런 자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떡을 대접하기 위해 초대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에서 참으로 대접받는 부류들이었는데, 지도자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도 꽤 높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받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한 후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초대받은 날 집안에 앉아 계실 때에 되어졌던 일과 상황들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집안에 앉아 계실 때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그 집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시면서 베푸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는 인생이 되라. 주님은 초대받은 집에서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되어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수종병이라고 이게 병명을 번역했죠. 헬라어로는 휘도로피코스 인데 이 휘도로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물이라는 어원이 헬라어로부터 연유가 된 거죠. 따라서 수종병 휘도로피코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물과 관련되어진 질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종병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신체 세포 조직이나 각종 각막의 협장액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물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이 부어오르며 발과 다리도 크게 부어올라서 살갗이 물러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에게는 여러분 고창병, 수종병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병명도 유일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누가복음뿐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하게 이 병을 진단할 수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리고 그 초대받은 면면이 화려한,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매우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려 하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환자를 고치는 게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지도자의 그 사회에서 한가닥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사적 관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안식일 같은 때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식사 자리를 베풀거나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대부분 자기들과 친한 격의에 맞는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 중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몇을 초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뭔 용도인 줄 아십니까? 사진 찍기용인 거예요. 사진 찍기. 과시용이 되는 거죠. 봐라,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는 걸 힘쓰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식사 자리에 이런 류의 사람들 일부를 초대하기도 했다 하는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구제해도 힘쓴다니까 하는 것을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초대받은 날,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한 수종병자가 있었던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1절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일부러 그런 사람을 초대하고 예수를 초대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엿보고 있더라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동사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진행되어졌던 것들이 지금도 결과적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시작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일컬을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오늘도 역시 그런 의도로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오래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더해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또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아마 의도된 혹은 조작된 그들의 흉계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런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자리일 수만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정도로만 조치하고 맞춰야지, 환자의 병이 호전되도록 고치는 것, 이거는 일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죠. 따라서 예수가 수종병 든 그 환자를 고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했고,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고치실 겁니까? 오늘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런데 이 대답하여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여라는 말로 3절에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묻고 계신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의향을 물어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의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계신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쉬운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쓰러지거나 아픈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119 불러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수종병 든 환자를 바라보셨죠. 그리고는 그 수종병 든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려 보내셨죠. 그리고는 다시 시선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돌리시고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혀 말하지 않는, 대답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역시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한 율법에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그들은 이런저런 어떤 그 율법적 조항들을 들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용하고 타인에게는 무자비하며, 자기에게는 법 적용이 느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은 결코 좋은 인생, 잘 사는 인생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하며,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타인은 깊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사람들, 인생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가 살만한 사회이고 성숙된 사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다고요? 자신들의 도피처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법 문 앞에도 못 선 사람들한테 뭐 형법 몇 조 몇 항은 이러느니 저러느니, 민법제 몇 조 몇 항은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걸 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나 하나요? 그럼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 조아리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지배되고 통제되는 사회였던 것 같지만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바꾸어져 있던 사회, 예수님이 바라봤던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이 있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주목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족족 여기저기 흩어보고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이렇게 자기들의 몸을 그 자리에 맡기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초청받은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귀한 귀빈이 도착하셨으니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안한 거죠, 그죠?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대신 맨 끝자리, 주인과는 좀 멀어진 자리, 별로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매우 황급하게 미안해하면서 아이고 어디 여기 앉아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준비된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앉으시죠 하고 사양해도 억지로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여러분, 모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가 보다 하면서 존경의 이렇게 그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대체적인 대략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는 줄 압니까?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저희에게 전해주면서 누가가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에 대해서 배웁니다. 겸손이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죠. 그리고 그리해야 되겠다 결심도 하죠. 그런데요, 겸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은 무엇 하는 채 하거나 무엇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겸손은 몸에 밴 삶의 습관이고 태도이고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그날이 안식일임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교훈하시고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예외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병들어 아파하는 그 한 심령, 오늘도 힘들어 고통받는 한 심령,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심령, 그 심령이 예수님에게 중요했지, 이게 어디야, 누구 집이야, 어떤 날인가가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뿐입니다. 제가 한번 했던 적도 있었던 얘기 같은데, 과거에 저희 교단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 수련회를 할 때요, 한국교회에서는 그 한국교회사 부분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엉뚱하신 목사님이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죠. 추도 예배를 해도 됩니까? 추도식이랬는데 추도 예배를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싸늘해지고 민망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강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일품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시선은 늘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낮은 민중들의 삶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에 추도 예배가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단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늘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부모님을 향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분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내심에 대한 감사 기도 하나 얹어지는 것 뿐이지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서 내가 척하는 거, 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안식일 논쟁이 많은 거 그때 보란듯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낮은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민중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어디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겸손이라는 것, 일부러 그런 척하는 혹은 보이려고 하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몸에 밴 삶의 태도이고 섬김, 이것이 겸손이 갖고 있는 말의 본질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귀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인격의 발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PR 시대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잘 보이려는 온갖 노력들이 가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타인을 꾸며주고 타인을 높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PR이 아니라 타인 PR이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꾸며지게 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 PR이 아닙니다. 타인 PR이에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있나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있나요? 우리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존귀해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높여주는 타인 PR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을 높이고 존귀히 대하는 자를 반드시 분명히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인생이 되라.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이 되세요? 세상의 방식을 기브 앤 테이크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주고받기 식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 거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거저 주어라입니다. 돈을 꾸어줘도 이자 받지 말라입니다. 그냥 필요한 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놀이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조금 더 있게 하셨기에, 그래도 내가 절박한 누구보다는 조금 더 있기에 빌려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놀이라거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고받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겨요. 항상 계산을 하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주어지거나 되돌려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래서 싸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식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간 물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베품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내게 그렇게 필요한 식물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절박한 누군가가 있다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이나 8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능한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채워주실 그 어느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라. 전도서 기자는 그런 견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의 삶을 살라.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선히 다루어 주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7이나 8에게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베푼 것 혹은 누군가에게 준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흡족하게 혹은 더하게 다시 주어지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분 앞에 서자.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요청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권의 성경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이거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책을 썼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너무 멋진 삶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복음 안에 머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어떤 복음서도 표현해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되어진 생명, 이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를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특별함,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었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푸는 베품,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누가가 바라보았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가 꿈꾸는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사윗감으로 점 찍어놓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단.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품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고결함을 저는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것은 자기 때문인 걸 알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왕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경쟁자를 쳐내려는 것이 사울의 의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죠. 여러분, 아버지를 거역하면서조차 다윗을 포장하여 아버지에게 칭찬으로 일관적으로 다윗을 소개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도 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맡겨준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순교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던 거죠. 요나단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꿈꾸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결정하고 그 길로 걸어갔던 고결한 신앙의 성품,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죠. 제가 천국 가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일 보고 싶어요. 다윗과 요나단,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것, 요나단의 헌신과 베품,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나눔, 그게 만들어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결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부지런히 달려갈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오늘 누가의 초청 앞에 우리 신원자담교회 성도들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 요청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도,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인생이 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제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담고 품고 보여주며 경험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원자담교회 성도들 이 비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나라 그 대원칙을 마땅히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